오늘은 빈 무덤과 빈 그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했고 또 함께 찬양도 드렸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작동하고 있으신가요? 부활주일은 지나왔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대로이지는 않으신지요? 직장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 가정의 갈등은 여전하고 또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끊임없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보면 부활은 믿는데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베드로는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뿐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갈래.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그물을 또 들고 또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그물을 들고 배에 올라탄 것이죠.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서 많은 설교자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라고 설교도 하시고 해석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은 버려두었는데 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갈 땐 꼭 혼자 가지 않고 이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간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서 무엇을 하라고는 말씀하시지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신 그 사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있고 또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부끄러움도 함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우리의 미래 또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 우리의 마음 또 깊은 곳에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의 자리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자리에 빈 무덤과 빈 그물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밤을 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빈 무덤과 빈 그물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빈 그물,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건지고 던지고 건지고 그렇게 계속했는데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마디로 빈 그물이죠.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언제 던져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던졌다 건져보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계속 던져도 계속해서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누구이지? 여기는 어디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잡히지 않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생각에 잠겼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지만 막상 펼쳐보면 빈 그물일 때가 많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녀석들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하면 할수록 다가가면 나아갈수록 그 벽은 점점 더 두껍다는 것만 발견할 때가 많죠. 그래서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이 밤은요,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계속해서 제자들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답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이고, 쟤들이 저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물고기 그물을 던졌다가 하는데 뭐 좀 잡았나?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가 다 되신 분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질문은 제자들의 빈손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답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봐라, 니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먹고 살겠다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오려고 애써봤더니 잡히니? 하나도 안 잡히지. 이렇게 제자들의 그 부족과 결핍함을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시려고 물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간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의 자리. 실패가 계속되는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 그리고 치열한 전도의 현장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햇세드 전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까? 직장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양식을 위하여서는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참 되신, 참으로 우리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물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향한 그물, 기도를 향한 그물, 예배를 향한 그 그물, 그 그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그 그물들은 빈 그물 그대로 그 배에 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그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잡이 하려고 애썼던 이 전문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방향을 바꿔 던져봐. 오른편에 던져보면 다른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여러분, 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변화가 있습니까? 그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온양어선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배였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바다가 바뀌었습니까? 배가 바뀌었습니까? 그물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해변가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듣고 그 그물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을 쫙 던졌는데 뭐 기대하고 던졌겠습니까? 이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딱 당기는 순간 오! 달라요. 뭐 묵직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그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기 한 마리가 펄떡펄떡 거리면 와, 그 막 이렇게 진동이 그 손맛이 못 잊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바다를 쫓아다니잖아요. 그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서 막 펄떡거리는 소리가 느낌이 그물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 그 진동이 막 떨림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열심히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던 그 바다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죠. 바뀐 것은 단 하나 방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해변에서 들려온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에게는 그냥 해변에서 낯선 사람이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오른편에 던져! 왜 제자들이 그 음성에, 그 소리에 순종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세요? 이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식했든지 안 했든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시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갖추지 못해도 일단 한 걸음을 내딛기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께서 바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어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빈 그물뿐이던 그 바다, 그 배 위입니다. 바다도 바뀌지 않았고, 배도 바뀌지 않고, 그물도 바뀌지 않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환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가정이고, 같은 직장이고, 같은 교회고,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바다 말고 새로운 바다로 나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방향으로 던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조그만 배 오른편, 왼편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물의 방향을 올리는 것을 뭔가 대단한 결심, 큰 결단, 이렇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물의 방향을 바꿉니다. 덮어놓았던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는 것,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그리고 헬스에서 전도팀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잖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핸들을 꺾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것이에요. 내가 늘 해왔던 익숙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큰 방향 전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서 0.5도만 꺾어도요 100m 가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작은 순종을 무시해가지고는 나중에 큰 예수님의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때 내가 과감하게 순종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는데,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다른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작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타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런 절기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오늘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눈을 딱 보시고 자기를 보시고 거울을 보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이렇게 살자 다짐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바쁘게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다가도 그 말씀이 그 새벽에 나의가 거울을 보며 했던 그 고백이 기억나거들나 그 자리에 멈추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늘 해오던 익숙한 그 말들, 그 반응들이 막 올라오고 나타나려고 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에 그것이 바로 방향을 옮기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양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걸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걸음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우와 고기를 잡아서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상은 더 중요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지입니다. 누가 진짜 어부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막 고기가 막 잡히자 요한이 뭔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얼른 옷을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니 옷 입고 야 빨리 배 돌려 저기 예수님 오셨어 빨리 가야 돼 우리 선생님 오셨어 막 노져서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든 베드로는 옷을 입더니 보통 벗고 뛰어드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어당김을 당했던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과 피곤함도 소용없었고 또 3일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도 상관없고 자신의 삶의 그 불안정한 그 미래도 전혀 상관없죠.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옷을 입고 그를 물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잡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그물을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신데? 라고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해변에 먼저 오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그물을 채우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밥을 차려 놓으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베드로를 물속으로 끌어당기신 분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가 지금 베드로를 낚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낚고 계셨습니다. 진짜 어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야 싶으시죠?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강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것 같죠?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왔죠. 왔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낚으신 겁니다. 우리 헤세드 전도팀,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세드 팀에 들어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헤세드 팀에 낚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낚인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일러주십시오. 당신 낚였습니다. 주님께 낚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기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뛰어드십시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당기시면 당기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도 마시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통하여서 우와,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기실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힘쓰지도 마시고 버티시지도 마시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당기시는 대로 뛰어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답이 너무 쉬워요. 벌써 나왔나요? 답 아직 안 나왔네. 답은 하나입니다. 답 뭐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시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주님이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문합니다. 내 삶에 빈 그물을 채우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부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나를 부르시고 뛰어들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증거해야 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보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 없이
늘 빈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랐고요. 기도보다 제 방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망설이지 않고 반응하며 뛰어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